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할렐루야. 겸비하다는 말, 겸손히 낮추다는 말이지요. 두 가지 좋은 일이 겹쳤다, 그런 의미도 되새길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겸비하다는 것은 겸손히 낮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아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왕으로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 나쁜 왕이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겸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나쁜 왕인데 겸비할 수도 있구나. 저도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 예수 믿고 변화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있는 말씀을 새겨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4세기 때 예수님 아노 도미니 예수님 탄생 이후에 한 430년까지 사신 분인데 354년에 태어나서 한 4세기 사람인데요. 이분이 만이교를 신봉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그러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말씀을 펼쳐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 만이교에 빠져서 심취해서 살아가는 그 생활을 떨쳐버리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찾아오니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만이교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선과 악을 같이 창조했다, 그런 신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운명론을 펼치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또 이미 지옥 갈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도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질 세계에서 막 흥청망청 막 퇴폐적으로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고, 그게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영지주의 얘기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이런 만이교를 신봉하다가 이 말씀이 임하니까 이 어거스틴이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드리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하자면 타락한 인생, 그 인생 속에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하고 똑같은 모습, 이제는 자다가 깰 때요, 그것을 변화시킬 때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잖아요. 좌우의 날생검이 되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어서 만이교와 같은 허탄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싹 떨쳐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 어거스틴, 거룩한 어거스틴이 되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 칼빈도, 종교개혁을 한 칼빈도, 루터도 다 이 성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론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론. 운명론이 아니라 우리가 그 운명에
더 나아가서 우리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변화를 시키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신학적인 체계를 이끌어내는 교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아합과 같은 나쁜 왕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인생에서 변화가 되어서 희망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무서워할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말씀을 새기셔서 변화를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믿음의 경주를 행해 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낙심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지 내가 뭘 해?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할지니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들은 이같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채워져야 될 것이지만 꼭 채워져야 될 한 공간이 있는데 마음의 공간이 있대요. 야, 이 4세기 때도 이런 엄청난 생각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 같아요. 마음의 공간이 있어서 그 마음에 꼭 채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채우지 못하면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 돈, 명예를 채우고자 그렇게 막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 우리하고 좀 틀린 것 같죠? 저게 뭘 그렇게 좋다고 저렇게 그냥 서로 헐뜯고 모함하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속이고 또 그러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막 헐뜯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기치고 야 저는 요즘 사기도 그런 사기를 치면 안 되는데 전세 사기 치는 것들 야 말 함부로 해도 되죠. 전세 사기 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싹 몰아내요. 능지처참하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세 사기를 어떻게 쳐요? 살아보겠다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전세 얻어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를 갖다가 사기를 쳐가지고 그 돈을 아무 그냥 의미 없이 날려버리게 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공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니 오직 내 거 나만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랑이 없느냐고 교회에다가 질타를 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렇지만 나 스스로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이 내 것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왜 사랑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뭐랄까요? 어불성설이죠.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도 사랑을 나타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늘 무장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교회를 가꾸고 우리 가정과 삶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나는 게으른데
저 사람 게으르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나는 사랑이 없는데 저 사람 왜 사랑이 없냐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졌을 때 허랑방탕한 그 세상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물질주의 또 권세나 돈에 욕심을 갖던 것들 다 끊어버리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마음에 새기신다면 진짜 우리의 삶이 더 한 단계 어나더 레벨, 한 단계 높은 레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왜 신명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어요? 노예적인 삶에서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한 단계 더 성숙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차원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세계를, 그러한 구성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과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명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문명사회. 그러니까 나라도 세울 수 있고 강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시적인 삶의 그 사회적인 구조로 이렇게 흐트러지면 우리나라는 이제 삼류국가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낙후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채워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을 채워야 되고 이 나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을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의 작은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깨달은 바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꼭 채워야 될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나라도 또 교회에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교 모임 되고 이단 집단이 되죠. 요즘 이단 때문에 사회적으로 막 난리 났잖아요. 그 공허한 마음들, 저 사람들이 왜 저 이단에 빨려가나 했더니 공허한 마음에 그 이단 사설들이 침투해버리면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이단 사설의 그런 것들이 침투해버리면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복음을 전했을 때 진정 진리가 그 안에 심겨졌을 때 자유케 하시고 세상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한번 실수해도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한번 실패했어도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허락해 주시는 것, 그 놀라운 권세를 나타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방이 그 마음에 처음에 탐심을 가졌다. 탐심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탐심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마음에 탐심을 심었다고요. 그러더니 그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 또 바꾸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땅을 팔고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해서 팔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합왕이 마음에 그 욕심 때문에 막
머리 싸매고 금식하면서 잘못된 금식이죠. 혈기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누워서 끙끙하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등장했어요. 이세벨. 악녀라고 소문나 있잖아요. 먼 옛날 사람인데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악녀잖아요. 그 사람이 아합에게 해결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나봇이 포도원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왕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러면서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게 해버리는 결과를 이룹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빨리 가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와,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무식하게 무지하게 행동하나 했더니 저 페니키아 사람, 지금은 레바논의 사람, 레바논 얘기하는데 거기에 바알이라는 왕, 이름이 바알이라는 왕의 그 딸이었어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바알 신을 가져다 오는 거예요. 물질적인 그런 것들 추구하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합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예수님, 단순히 예수님 하면 감사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더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거예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죠. 표징. 원래 십자가는 고대 시대에 새를 상징해요. 새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하늘로 가는 그 십자가의 의미, 새라는 의미를 죽음의 형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죽음의 형틀. 그래서 십자가 형틀 사형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형집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십자가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니까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그 가치가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로 가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부활의 소망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론이 아니라 자유의지론, 그리고 희망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새기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의 삶에 바라보면 플러스의 삶이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등에 지고 오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 어느새 우리의 삶에 곱하기가 돼요. 곱하기가 되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 영원히 사는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의 삶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의 십자가를 새기신다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그 십자가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기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좌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둘째로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채울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공허한
그런 마음의 한 구석에 하나님을 꼭 채워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되새길 뿐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그 마음에 되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혼비백산해서 그 안타까운 일들을 맞을 때가 있어요.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앞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 생각을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 마음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그 안에서 카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카드를. 그래서 그 젊은 시기에 쓸 때가 많잖아요. 돈 쓸 때 많죠? 그래서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써보긴 하자. 그래서 엄청나게 썼어요. 우리 집사람도 좋다고 썼죠. 같이 썼죠. 그랬더니 2배로 늘어가.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이 카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또 이렇게 갚을 수가 있어요.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돌려막기를 할 수 있어요.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이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이라면 그때 내가 카드를 만들었을까? 예수님이라면 말리셨을 거예요. 야, 네 주체를 알아라. 야, 아직은 아니다.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물질관념도 잘 가져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면 저를 절제시키셨을 것 같아요. 요 사이도 제가 뭐 이렇게 사려고 하면 다시 한번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마음에 네가 이거 필요한 것일까? 아닐까? 한번 되새겨 보게 돼요. 그 예전에 이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면 뭐 이렇게 물건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저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아이고 우리 딸이 자꾸 뭘 사와요. 뭘 이렇게 막 시켜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뜯어보고 저렇게 쌓아놓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쇼핑 중독이에요. 그 마음의 갈급함을 그 쇼핑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해 줬지요. 그 딸을 만나서 또 기도해 줬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좌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에 우리가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투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은 내가 당당히 맞서야 되고 이겨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 그러한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또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묵묵히 믿음의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도 풍랑을 잔잔케 하셨잖아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는 산으로 오르셔서 늘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서로야 나오라 죽음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권세를 선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음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을 좌정시키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되새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되새기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는 내 마음에 믿음을 채워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들 있지만 믿음은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바라보고 그 바라본 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하 만국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신다면 바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번영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세상에 내가 하면서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요즘 사회적인 현상을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옛날엔 몰랐던 얘기들, 매스컴이 발달하니까 몰랐던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막 들려져요. 아이들을 학대하고 또 서로를 죽이고 또 도적질하고 빼앗는 얘기들로 가득 차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 고민하고 있어요. 전에는 장례식이 가면은 장례식장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럼 오히려 배려했어요. 교회에서, 이 병원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안내해주고. 그 코로나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부턴가 찬양하면 말려요. 와가지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런 종교 기독교 박해 시대를 받고 있나 이거?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일주기가 되는데 그 병원에 코로나 시기 때문에 병원에서 찬양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와,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찬양 한번,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아버님 떠나보낸 게 마음이 참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게 막 못하게 하더라고요. 와, 이런 세상이구나 깨달았어요. 그 요즘에도 다 그런 병원은 아니지만 몇 군데 가보면은 찬양을 못하게 하거나 막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묵묵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전진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순종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시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순종이 되어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아합도 변화되었을 이사야의 엘리야의 그 책망을 들었어요. 엘리야의 책망. 그 엘리야의 책망을 들으니까 그 마음이 겸비해졌어요. 겸손이 낮아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쁜 왕이라고 명명된 그 왕도 붙잡아 주셔서 재앙의 때를 늦춰주셨어요. 오늘도 의인 10사람 때문에 이 나라의 재앙을 늦춰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나라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가치를 투영하고 하나님이 좌정할 수 있도록 나타내시기를, 가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재앙의 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소망으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번영의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되새기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한 가치를 투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오니 하나님을 투영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좌정하셔서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온수막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함의 신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암세포를 싹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배설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감사하며 오늘도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고 그 앞길이 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